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지 않은 절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까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을 정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 1절에서 11절 제목을 자기의 품행이라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1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정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은 행동하는 것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꼬맹이들도 그렇고 갓 태어난 아이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결국 그 가운데서도 그 아이들도 뭐냐 하면 자기의 품행을 정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자기의 품행도 나타내고 자기의 정직한 여부도 나타낸다. 그래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글쎄요, 사람 아이들마다도 다른데 젖 먹이는 아이들도 보면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깨무는 아이, 젖 먹으면서도 깨무는 아이 있고, 그 다음에 젖 먹으면서도 안 깨무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유식을 할 때도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우유병을 다 먹고는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도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품행이 나타난다. 품행이 나타난다. 그 사람마다 다 자기의 품행이 나타나거든요. 자기의 품행이 나타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 먼저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믿음의 품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품행이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은사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건데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렇습니다. 그 열매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에 보면 직분의 은사다 해서 직분들의 모습들. 그래서 교회 다른 데서는 안 그래도 교회 오면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하고 그 직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처음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은 집사님이구나, 이분은 권사님이구나. 그런데 신앙의 기본 정말로 기초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기초가 안 쌓여서 가지고 사회에서 부르던 습관대로 그대로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시 그러면서 이름 부르는 경우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성도들이라든지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부를까, 이런, 그게 뭐냐면 다 자기의 품행이에요. 직분을 안 부르고 이름 부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다 뭐냐면 신앙의 품행이에요. 신앙의 품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주신 것도 그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했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많은 그 은사가 정말로 많아요. 은사가 뭐냐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들이 예를 들면 9가지 은사라 그러잖아요. 그 9가지 은사, 그것만 은사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것만, 그거는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지, 사람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뭐 그냥 상체 하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냥 사체 하체 그런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몸속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얼굴 하도 그 얼굴 속에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눈썹도 있고 뭐 그 많은 거 있죠. 그죠? 또 머리 속에도 그냥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 9가지, 그래도 그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그건 대표적인 것들이고 나머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은사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보면 우리 그 옛날부터 우리 은사로는 많이 가르쳤잖아요. 한 35, 6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다가 하면서는 신앙생활 중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제도 가운데서 그 정직하게 이렇게 되어갈 때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데 그거 놔두고 그냥 누구시 하면 세상에서 똑같은 거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동창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얘기하다가도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 그냥 이름만 잘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냥 예를 하면 김 과장 그렇게 불러준단 말. 그 사회에서 활동하는 그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김 사장 뭐 어떻게 하자 이런 다 그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아이들이 클 때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이름 이렇게 부르다가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누구누구 애미야, 누구누구 애비야, 이제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이름 부르는 어린아이 때하고 또 좀 다르게. 이게 이제 점점 사람이 뭐 하냐면 성숙되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지만 그 안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지만은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도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성령 안에 있지 않냐면 기도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냥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종이 이렇게 그 기도문을 써가지고는 해.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면 정말로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잖아요. 호흡이잖아요. 그걸 혼자 앉아가지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기도를 못해요. 왜?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품행이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품행이 지식의 품행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지식의 품행이 아니고
이 신앙의 품행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신앙의 품행이 안 나타나면 그는 뭐는 우리가 보면서 그러잖아요. 머리에 든 거는 아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린 아이도 자기에게 뭐가 있더라? 품행이 있더라. 신앙에도 그 품행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감정이 솔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감정이 솔직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뭐냐면 이 7살 나이 버릇에서 못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7살 아이들, 3살 아이들은 뭐냐 하면 집에서 같이 가족들하고 어디 나갔다가 올 때도 저거 애들이 좀 그런 애들은 보면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면 안 사주면 버스간에서 들어 누워. 버스에서 들어 누우면 이게 뭐냐면 자기 감정 솔직한 거예요. 또 막 어떤 애들은 막 안 그러면 엄마를 막 때려.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TV에서도 보면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때 보면 막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도 때리고 막 걸어다니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 아이는 뭐냐면 그 아이의 감정이 그냥 솔직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은 보면 오줌 마려워도 참는 아이들이 있어. 아파도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참는 아이들이 있어. 그렇죠? 예, 그런 아이들은 뭐냐면 감정이 솔직하지 않고 그러면 이중성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의 그 어린 아이지만 그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아이의 품행이라. 이 품행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 모든 사람의 인격은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표출시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우리 순회동에 살 때 우리 밑에 집에 젊은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막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아줌마가 막 싸우는지 막 발로 문을 차고 막 맨날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표현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인격적이다 그래요. 못 배웠다 그래요. 못 배웠다. 밤 11시인데 12시인데 막 소리 지른다고요. 못 배웠다 그러지 감정이 솔직하다 이렇게 얘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감정대로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잘했다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도 중요한 것은 한나가 대표적이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 놓아 울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는 애기도 안 주냐고. 첩저 분이 나에게는 애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게 그래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냥 소리 질러 버리잖아요. 그냥 모세하고 싸우잖아요. 그냥 돌출행 그냥 자기 행동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감정이 솔직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죄지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몰라. 막 소리 지른 싸울 때도 막 소리 지른다. 죄 짓는데도 죄 짓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한나가 얼굴이 빨개져 가면서도 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 몸부림쳐 가면서. 이게 뭐냐면 이 자기 품행, 한나로서의 품행이라며 신앙의 품행이요 인격적인 품행이고 우리 삶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격이 더 급해가지고 더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더 막 그러는 사람들은 성격이 더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절제를 못 배운 거예요. 자기 절제를 못 배워가지고 성령은 절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절제와 온유와 끝에 그러잖아요. 충성과.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못 배웠기 때문에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배웠더라면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행동과 내 말을 통해 가지고 내 품행이 나타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 품행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품행이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1차가 신앙의 품행이에요. 그 다음에 그 1차가 신앙의 품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차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내 신앙의 인격적 품행이에요. 이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드러나야 돼. 이게 직분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 지혜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들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남자들은 그래. 아니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이런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면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믿음이 있는 이 뭐 안수 집사라든지 뭐 권사라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집에 들어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 그 집에다가 그냥 이 장식장에 술 종류대로 쫙 거실에 장식해 놓고 막 그러면 집에서는 그냥 아버지가 뭔데 장로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 엄마가 권사고 그런데 그 막 술이 진열장에 쫙 장식되어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남은 둘째 쳐놓고 그 다음에 또 구역 예배 드린다 뭐 누가 온다 뭐 친구가 온다 그러면 이거 본인 교회 장로라 그러는데 얘는 뭐 취미가 뭐 술 모으는 취미인가 이런 가면 그 집에 가면 그 뭐랄까 신앙의 품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품격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포도주를 좋아하면 거만하게 되고 포도주 그런 잘난 척한단 말이죠. 이 포도주도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이게 포도주가 참 그렇잖아요. 뭐냐면 그냥 이런 포도주 한 병이 있잖아요. 그죠? 포도주 한 병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마트에 가면 뭐 한 3, 4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좋은 거는 엄청 비싼 거 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잖아요. 술도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포도주를 갖다 놓고 3, 4만 원짜리 그냥 먹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먹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그 뭐랄까 자기 마음이 그 사람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달라요. 그냥 100만 원, 그냥 이 몇만 원, 2, 3만 원짜리 사 먹는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지 이런 마음으로 먹는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먹으면 한 잔이 몇십만 원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똑같은 생각하겠어요. 너희들은 이런 거 못 마시지. 이 자기 속에 이 교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마시다가 보면 포도주의 향이나 맛이나 좀 뭐 한 번도 포도주를 안 먹어가지고 모르지만은 뭐 포도주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마실 때는 뭐 잔에 따라서 뭐 이렇게 흔들어서 향을 맡아서 뭐 어떻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서 달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식당에 가지고 먹으면서도 같은 테이블에 이렇게 포도주가 있어도 이쪽 테이블은 뭐 몇백만 원짜리 먹는데 저쪽에는 뭐 3, 4만 원짜리 먹고 하면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에서 와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도 자세도 달라지잖아요. 거만해질 수밖에 없죠.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독주를 먹는 사람들은 떠들고 막 독주를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술을 먹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 예를 들면 뭐 30도, 40도 독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거는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은 좋은 것은 그냥 잘 넘어가요. 그래서 목도 안 아프고 차를 마셔도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다 똑같다. 그럼 거기에서 거만해지고 떠들게 되어져.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자기 품행이다. 품행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삼성이 막 온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잖아요. 삼성 노조가.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삼성 노조가 그 삼성이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거는 그 밑에 170개 이상의 뭐 1700개 이상의 계열 회사들 중소기업들이 다 도와주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결과를 내고 몇십 년 동안 삼성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결실을 내잖아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결실을 만들어 왔던 것 중에도 다 망가진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뭐 예를 들면 전태일 씨 노동운동했던 근로자 운동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분 얘기하는 얘기는 그때 그 얘기하잖아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제발 좀 이 사람들한테 시간당 50원 주면 너무 어렵다. 그런데 시간당 100만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근로자들을 위함이잖아요. 시간당 100원씩만 줘도 회사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것 아니다. 그 정도 해줘라. 전체를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회사도 그만할 수도 있고 다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라. 그럴 때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울림이 됐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도 여기서 이제 포도주를 얘기하면서 거만해진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술을 하나 마시면서도 예를 들면 야, 이 정도 마시면 그냥 내가 한 좀 다운 시켜 가지고 한 뭐 50만 원, 30만 원짜리 먹으면 그거 한 7, 800만 원이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살라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도 그것을 먹는다 그래도 거만해지고 떠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행동이 이 품행이 자기 품행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도 품행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첫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품행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이 품행이 드러나고 또 은사의 품행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속에 계신 성령과 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품행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드러나는 그 품행들이 멋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복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셨으므로 그렇게 주님 다 쫓아가고 닮아가고 애쓰고 바꿔갈 수 있는 인격적으로 신앙의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의 인격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